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구비구비 신앙여정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제가 아직은 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순탄하게 만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나이를 먹었고 좀 애매한 그러한 나이에 제가 들어선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저도 신앙 여정이 벌써 한 몇십 년 된 것 같죠. 몇십 년 되니까 이제 나름 터득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장담할 수 없는 거, 그게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운전은 30년이 아니라 50년을 해도 우리가 운전 잘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면 정말 그동안 잘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두 번째로 믿음. 우리가 신앙 여정이 아무리 열심히 그동안 믿어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마 좋은 얘기만 해드릴까? 내가 승리했던 것들 이런 것들만 해드릴까?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이래도 저래도 저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 간증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1년생이거든요. 나이를 아시겠죠? 예.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그 수원에서도 수원역, 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수원역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그곳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7남매의 장남이었고 엄마는 7남매의 장녀였어요. 장녀가 만나서 저를 낳으셨는데, 저 앞에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오빠가 만삭일 때 죽었죠. 예, 그래서 아들이 없는 딸만 넷을 낳는 그런 불상사가 저희 집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장남인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근데 저희 집에 그 수원역에서도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집안이 몰락한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할머니가 7남매를 홀로 키우셨고, 또 그러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에서 자식들을 다 국민학교만, 의무교육이니까 국민학교만 딱 보내고 그다음 다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서 5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5살 때까지 살면서 5살 때 저의 기억은 삼촌들이 비행 청소년이었고 사고뭉치였고, 또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앞엔 사창가였고 제가 살던 곳은 아주 판잣집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엄마가 시집 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아들을 낳았더라면 저는 과연 삶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 생각을 하면 저는 남들은 아니 오빠가 있으면 좋잖아 나름이죠. 예, 그곳에서 남아 선호 사상으로 가득 찬 저희 집안에 만약에 오빠가 태어났으면 저의 삶은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찔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전 지금 생각합니다. 그 후로 이제 엄마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쫓겨나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죠. 예, 이사를 가게 됐고 시골에서 저는 성장을 해요. 그곳에서 천연계 속에서 저는 살았어요. 들판으로 산골로 정말 문명의 혜택이 거의 없는 유일한 문명의 혜택이라고 하면 저희 집 바로 옆이 수인선이 지나가는 기찻길 옆이었어요.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 그게 문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산길로 학교를 다니고 또 논으로 학교를 다니고 이제 뭐 버스가 있었지만은 버스보다는 걸어 다니는 날이 더 많았어요. 예, 걸어 다니다가 우리 앞집 아이는 홍수에 그 논길에서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서 홍수에 떠밀려가서 죽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화성군이었어요. 지금 화성시지만 그곳에서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아시잖아요. 옛날에 연쇄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랬던 그러한 우범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이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세상의 문명을 잘 몰랐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 동네에는 시골 동네에 그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교회라고는 감리교회 딱 하나. 그리고 아주 조그만 감리교회였고 그 마룻바닥에 이제 앉아갖고서는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선생님 거기 그 목사님 따님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지옥불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불타는 곳에서 너희들 정말 지글지글 타오르는 데서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모시고 교회 와야 돼.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벌벌 떨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엄마 아버지가 막 꿈속에서 엄마 아버지가 막 지연아 나 좀 살려줘 무서워 그래서 막 그런 꿈들을 저는 되게 많이 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식은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저의 삶은 점점 무지 속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저는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저희는 성격이 굉장히 달랐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굉장히 강한 분이셔갖고 둘이 정말 365일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살면 정서적으로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춘기 시절에 저는 우리 사춘기 시절 되면 음악도 듣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꿈도 많고 막 이런데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라디오를 이불을 덮고 몰래 조그맣게 들어놓고 틀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 나오는 그 가수들 막 이런 노래들을 그냥 아버지 들을까봐 몰래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랑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다 머리카락이 나오면 밥상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등감도 많으시고 또 트라우마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원에서 국민학교를 나오셨는데 6년 내내 반장을 하셨으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쫄딱 망하니까 교복 하나가 없어서 중학교를 진학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6학년 때 그 졸업사진을 보니까 친구들은 다 교복을 입었는데 아버지만 입지 못했더라고요. 허름한. 근데 반장이니까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대학까지 나와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정말 한 분은 의사로, 한 분은 뭐 사업가로, 한 분은 교수로 뭐 이렇게 다들 성장해서 하는데 아버지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분노를 분출하지 못하니까 식구들을 들이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있는 거는 정말 숨을 쉴 수조차가 없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사춘기 시절은 동생들하고 똘똘 뭉쳐서 동생들의 유일한 친구들이었고 동생들하고만 지냈어요. 그리고 그러나 동생들도 어렸고 저도 어렸어요. 막내랑 저랑 6살 차이 나니까 딸만 넷이니까 제가 항상 첫째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잘 몰랐어요. 뭐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여기 김원자 집사님이 저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그 고등학교는 수원에서도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였고 전교 20등 안에 들면 서울대를 갔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전교 16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독이 됐는지 몰라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였기 때문에 이제 전교 16등까지 그 특별반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걔네들을 명문대를 보내거든요. 거기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서는 제가 꼴찌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은 다 집안이 뭐 의사 집안, 뭐 약사 집안, 뭐 국회의원 집안, 막 이런 애들이에요. 저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전부 다 과외를 하고 정말 진짜 뭐 주말이면 과외하고 평일날은 공부하고 저는 아무것도 학원 하나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다가 저는 선생님이 지연이는 엄마가 이제 가정 방문 왔는데 엄마가 지연이는 대학을 안 보낼 거니까 그냥 선생님 얘는 뭐 대학 진학 안 할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 훌륭한 선생님이셨으면 저에게 꿈을 키워줬을 텐데 저한테 한마디로 딱 자르시더라고. 너는 엄마가 대학 보낼 마음이 없으니 너는 일찌감치 공무원 공부나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상처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공무원 공부라는 게 그게 아무나 할 것도 아닌데 할 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한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자괴감과 그 좌절감과 그것들이 우울감으로 빠지면서 제가 19살 때 자살을 하려고 이제 약국 앞에서 약을 사려고 여러 번 서성거리다가 말고 이랬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정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일찌감치 터득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회심의 경험을 19살 때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긴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러기에는 너무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빛을 거절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빛을 거절해서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어요. 나 이제까지 가난하게 살았고 이제까지 못 봐온 부모 밑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나 이제라도 성공해서 보란듯이 살고 싶어요. 우리 집안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에 환란이 오기 시작. 그래서 제가 성공을 했냐? 성공을 했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TV에 나오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삶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짓밟히고 힘들었어요. 저의 대학 시절은 정말 비참 그 자체였어요. 처절함과 비참함과 그러다 보니 이제 삶에 대해서 더더욱 애착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았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기나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3살 졸업할 때 일찍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엄마도 아파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 있었고 또 동생들은 줄줄이 학교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이제 영어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만하지 않은 게 제가 24살이니까 얼마나 젊고요.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은 이제 늙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젊고 그 원장이 40살이었는데 엄청 치근대는 거예요. 유부남이.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강사가 있었는데 수학 강사가 저랑 동갑내기 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늘 선생님도 회식 그래서 맨날 회식 노래방 다니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노래방 뭐 2차, 3차 막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수업을 와야 되는데. 그리고 막 스킨십도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전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성추행 사건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또 성격이 좀 강한 편이어 갖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막았죠. 그 수학 선생님이 이제 원장이 술이 어느 정도 깨면 취하면 저를 이제 뒤로 빼서 이렇게 보내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시절을 보낼 때에 제가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이제 회의를 하다가 그 제가 이제 계속 일찍 나가니까 그 원장이 저한테 계속 막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따지고 대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뜨거운 커피를 저한테 확 쏟아갖고 저 여기 옷이 다 젖은 거예요. 그 자리로 저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영어학원 강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나중에 찾게 부르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물론 보름치 월급도 못 받고 지금은 이제 노동청에다 신고하면 되는데 그때는 노동청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 신고도 못 하고 결국에는 그 월급도 못 받고 저는 또 이제 다시 실업자가 됐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원래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가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교차로를 보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구가 하나가 딱 눈에 띄는 문구가 딱 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 돈도 버실 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딱 적어갖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남자분 점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공부하고 싶다고. 제가 공부도 하고 싶고 학비 벌 수 있냐고. 여기 다니면 학비 벌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학비만 벌겠습니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6명의 선생님이 저 말고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의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윤 선생 영어 교실이었는데 그곳에서 그 지사장을 만난 것이 제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남자들은 정말 우리 삼촌 같은 사람들, 아주 깡패 같은 사람들, 남자는 다 저런 인간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거를 완전히 거의 뭐 포기를 하고 살았는데 물론 남자친구가 있었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들 아빠가 그때 남자친구였어요. 물론 선배였지만 대학교 선배였지만 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저는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폭력적인 사람 말고 정말 인격적인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사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되게 자상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신 거예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쑥덕쑥덕거리길래 어느 날 가보니까 쑥덕쑥덕거리길래 여기 2단 종교래 막 이러면서 막 쑥덕쑥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도 여호와의 증인이 뭔가 이제 궁금해갖고 거기 이제 남자 과장님이 오시길래 그분을 우연히 따라갔다가 거기서 지사장님하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깜짝 서로 놀랬죠. 그분은 나를 보고 놀라고 나는 그분을 놀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근데 그분 부인이 굉장히 침착하게 아유 박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가 왕국회관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진화인과 창조인가 그 파란 색깔 책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라 해서 제가 그거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품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사장님이 또 돈도 벌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시면서 학생도 많이 밀어주시고 해서 돈도 열심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지사님이 처음엔 그랬거든요. 대학원 가고 싶어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성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세상 욕심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이방인 선생님들이니까 각자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결국은 성경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딱 걸려들은 거예요. 그 5명의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때 그만두시고 저만 끝까지 남았죠. 근데 결국 저도 결혼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분 부인하고 올해도로 한 1년은 안 됐고 한 1년 가까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 후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도 서울 쪽으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공부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침례를 받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 저의 삶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돼요. 사실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처음에 시부모님이 저희들하고만 산다고 그래서 제가 막내 며느리인데 맏며느리하고는 마음이 안 맞으니까 저희하고 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성경 공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딱 제가 믿음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죽은 자한테 산 자한테 절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 시아버지한테 단번에, 그날 제삿날이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낸다고 집안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한테 제사 지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이런 거 다 우상숭배예요.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당돌해, 시집 온 지도 얼마 안 된 애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혈압이 올라갔고, 내가 집안 잘 되자고 지금 제사 지내는 줄 아냐? 이러면서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첫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유모차째 끌려 나갔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둘째 며느리를 불러서 음식 만들으라고 그래갖고 그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네가 나랑 살면 내가 너 집도 없는데 내가 니네 집도 마련해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게 해줄 건데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잘못 믿는 거야. 거기 사람들 막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런데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설득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도 단호했어요. 아버지, 제가 다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 못해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열받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쫓겨났죠. 남편하고 저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어요.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정말 그 쥐가 나오는 그런 광 같은 데서 둘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정말 만삭의 몸으로 애들 또 가르치러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둘째를 또 거기서 또 갖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저의 여호와의 증인 생활 17년 내내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뭐 몇 번 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시댁에 가질 못했어요. 오지도 못하게 하고 7년 만에 갔다가 문 앞에서 쫓겨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삶은, 저는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때 왜 결혼했지? 내가 굉장히 후회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 생활하면서 거기서 제가 알게 된 건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지옥불결이 없다. 지옥이 없다. 거기도 지옥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도, 또 바벨론이 그 교황권이 바벨론이라는 거, 그리고 개신교가 바벨론이라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거기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짐승에게 생기를 주었기 때문에, 정치는 짐승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투표도 안 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우리는 우상숭배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믿었는데, 반면에 반쪽 믿음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계명이 폐하여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진리라고 열심히 믿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의 생활이에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안에서 정말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피를 남은 형제들은 나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자리 욕심내고 막 이러더라고. 거기는 목사도 없잖아요. 목사가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장로 아니면은 그 형제들이 와서 설교를 하거든요. 여자들은 앉아서 설교를 하고 남자들은 서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들의 그 겉으로 보이는 경건한 모습은 그 경건한 모습일 뿐이지 그 사람들의 실상으로 들어가면 너무도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정말 겉과 속이 너무 다르고 그 안에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열매가 이곳에 열매가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그걸 깨달을 때까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상처를 줬죠. 친정 식구들한테도 상처를 줬죠. 제 인생은 인생대로,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대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저와 따로 살아요. 우리 아들은 아예 엄마하고 의절을 했어요. 저에 대해서는 완전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이제까지 뭐 한 건가 정말 허망했어요. 나왔어요. 나오고 또다시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4년간의 방황을 하면서 저는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기까지, 파탄까지 정말 다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이제는 진짜 목숨만 남겨놓고 다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감리교회를, 코앞에 있는 감리교회라도 다녀보자, 이제 끈이라도 잡아보자 하고 다니지만 그곳에는 정말 성령이 흐르지 않고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어서 정말 죽은 시체처럼 살아있으나 그냥 숨을 쉬고 있으나 뭔가 아무것도, 세상에 대한 미련도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자살이라는 건 살인이니까 또 할 수도 없고 막 이제 나름대로의 그 고민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공부방을 할 때 그 학생 어머님이 아메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자기 아이를 저한테 맡기시고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해갖고, 선생님 이거 갖고 돈 많이 못 벌잖아. 돈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 돈 필요하잖아. 그래서 막 또 저를 또 꼬드기기 시작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돈이 필요했죠. 예, 그래서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귀가 솔깃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수업을 끝나고 나면 그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 교회를 소개받았어요. 그때 다니고 있던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철야 기도를, 그 개신교였으니까 금요일만 되면은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남에 있는 그 교회까지 이제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다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 혹시 베니힌이라고 아십니까? 베니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훅게 하면은 막 뒤로 쓰러지고 막 이런 그런 목사 있잖아요. 거짓 목사.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하는데 아메이 그 리더들이 뭐 거기 다이아몬드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게 벤인 줄 몰랐고, 근데 그 교회를 2년 동안 다녔는데 뭔가 좀 성령을 좀 받고 싶어서 다녔어요. 근데 성령이 흐르지를 않아요. 뭐 그 목사가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안수하면은 10초 안으로, 뭐 3초면 뭐 방언이 터진대나? 방언은커녕 가면은 졸려갖고 맨날 꾸벅꾸벅 조니까 나중에는 저기 박지연 씨 재우지 말라고 막 그럴 정도로 저는 안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안수기도를 하면은 선생들이 팡팡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막 방언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안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저도 체면상 넘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난 내 자신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 나 정말 너무 창피해서 사실은 여기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또 바벨론이라는 것에 대해,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신교가 대부분이 다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팡팡 떨어지는 그런 베닌, 그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셨죠? 그런 것들을 알으라고 제가 굽이굽이 걸어왔던 이 신앙 여정을 정말 과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매 참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런 신앙을 해본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세상에 정말 잘못된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인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너희들도 잘못된 길을 가게끔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하고선 올바르게 신앙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또 나오게 되고, 저는 다시 또 시리에 빠지면서 그곳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감리교회도 하고 감리교회도 나오게 되고, 한동안 또 방황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저 나이도 먹었고, 그때 당시 제 나이가 44살이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시간이잖아요. 뭐 다 망해갖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뭐 생전 유튜브도 보지도 않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성경의 예언들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딱 나오더라고요. 성경의 예언들. 처음엔 이게 뭘까? 그냥 한 10분만 들어볼까? 뭐 2단 종교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의 이제 11시 교회죠. 그때는 SOS TV였어요. 송계문 목사가 거기에 성경의 예언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한 건데, 그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10분만 보자고 했던 것이, 전 그 전편을 다 봤어요. 그때 25편까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 듣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곳을 물어물어 가게 됐어요. 어디냐고. 그때 양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서 가는 거니까 매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기서 깨닫고, 안식일마다 5년을 거기를 거의 안 빠지고 다녔어요. 생전 지방이라고는 저를 잘 안 다니는데 그 5년 동안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지방에 이제 무슨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그 찬양단, 그래서 찬양 녹화도 하고 뭐 경상도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었어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신앙을 했고,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3년 차 되니까 교회가 계속 분열이 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안식일을 깨달았고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하니 저는 그때 당시에 단순했어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을 주시지 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겠어? 당연히 우리도 죄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갈라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복되는 건 뭐예요? 그 죄가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중보자 없이 선다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마치 우리가 중보자 없이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모순인 건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빠져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삶은 다시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11시 교회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래?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언제 승리할까? 우리는 죄를 언제 승리하지? 그 늦은 비 성령을 언제 받을까? 계속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고리에서 계속 딜레마인 거예요. 이거 언제 승리해? 이제 이런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병주 목사님의 천수답을 듣다가
이병주 목사님의 천사 11시 교회 있을 때 이제 그 재림교회에서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다운을 받아갖고 매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11시 교회를 안 나가고 6개월 동안 집에서 예배만 봤어요. 예배만 보다가 어딘가 이렇게 연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병주 목사님의 천수답을 듣다가 그 이병주 목사님이 이번 안식일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슴의 동산에서 선교 사관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12월이었어요. 2019년 12월. 그게 그달 따라 왜 솔깃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관학교? 그래서 이제 선교 사관학교? 이게 뭘까? 그래서 사슴의 동산은 또 뭐 어디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제가 그곳을 가게 된 게 이 진리의 뿔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거기서 여기 가끔씩 오시는 그 지금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머리 하얗신 김미옥 집사님이 저보고 진리의 뿔 교회 가끔씩 오신다고, 거기 김대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탐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림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한번 찾아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찾아왔던 것이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성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셨어요. 그때 밥을 같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1시 교회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11시 교회에 죄를 승리한 사람의 샘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고 사람 중에 있냐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없지요. 그러니까 샘플이 없잖아요. 그럼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거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오셔갖고 카톡에다가 이제 책자 이런 것들을 줄 테니 오라고 또 그러셔서 그 다음에 방문했더니 저한테 이제 나는 완전주의였다. 뭐 이 책부터 해서 책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것들을 집에서 독파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빠져 있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 여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죄와 씨름하면서 싸우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쓰러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굽이굽이 저 혼자서 굉장히 제 안에 있는 죄와 투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주신 것에 대해 참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얘기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들, 아담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생애를, 그 수명을 다 더해도 인간들이 어떤 사람은 100살, 어떤 사람은 200살, 어떤 사람은 80살, 그 수명을 다 더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수명을 다 더해도 한 영혼의 영생의 가치만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사사로운 것 갖고선 쓰러지고 싸우고 그래야 돼요? 질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살 땅이 없어서 질투를 하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인정해 주시고, 꼭 못난 사가 나보다 부족하면 그 사람을 끌어주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으면 어떨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괴롭히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십니까?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수십억 사기를 쳤다고 해도 그 수십억 그거 다 쓸 수 있어요? 주세요.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돈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잃어봤잖아요. 벌어도 받고 잃어도 받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집밟혀도 받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 우리가 사람이 우선이 되는 그런 세상이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세상을 살려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세상 권위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질투할 필요도 없어. 다 우리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거 갖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설사 억울하게 죽었다 해도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투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이것들을 막 도려낼 때마다 이걸 도려내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늦은 비 성령 못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죄를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때 가서 늦은 비 성령 못 받으면 지금까지 헛검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이 그게 영원한 거잖아. 그 영원한 것을 찾는데 이까짓 거 살면서 조금 불편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굽이굽이 저에게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감사합니다. 예. 제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